네, 감사합니다. 흔쾌히 온 건 아니고요. 시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참 은혜가 되는데 한편으로는요,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목사님 소개하실 때 뭐 제일 선교 하신 사역 그 연수가 작은 분이 15년이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마 금상호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런 것 같고요. 저를 포함하면 제가 이제 7년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선배님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 아까 또 최나배 목사님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다 해가지고 이 이야기는 빼야 되겠다. 지금 빼고 지진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도 목사님 얘기하셔갖고 지진 얘기도 좀 빼고요. 아이도 뭐 낳으시고 사모님도 뭐 아프시고 그런데 저희 집사람하고 애들도 너무 건강하고요. 뭐 좀 아프다고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건강한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막 아토피도 있고 뭐 매주 병원에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교지 와가지고 너무 건강해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총을 맞아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뭘 말씀을 드려야 될까? 괜히 왔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이 또 금상호 목사님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더군다나 지금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어가지고 저 좀 화장실이 또 가고 싶어가지고 이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까 이제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 목사, 금상호 목사님 이야기 하지 말고 당신 얘기해.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가, 선교사가 결국은 자기 얘기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선교지에 가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수 얘기하고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아까 흔쾌히 오지 않았다 이 말은 사실 좀 농담이고요. 금 목사님이 못 오시게 돼서 순서가 저한테 온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 목장이죠. 죄송합니다. 저는 뭐 편지 한 번도 못 받아봤고요. 아까 뭐 편지 받아보시고 뭐 하셨는데 저는 사실 감사 목장에서 편지도 한 번 못 받아봤고요. 뭐 전화도 못 받아봤고 어제 처음 뵀어요. 근데 한 가지 사실은 제가 분명하게 알았어요. 왜 금상호 목사님이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시거든요. 선교하시거든요. 제가 가끔 만나고 1월 첫 주에도 밥 사주셨어요. 선배 목사님이라고. 뭐요, 후배 목사들. 밥 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와서 또 뵀거든요. 난 이게 너무 행복해. 이게 너무 행복해. 그러시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다 행복하신가 그랬더니 제가 와서 보니까요. 행복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라고 할 때, 그래, 나 어차피 내 이야기하고 사는 사람 아니고, 뭐 내 자랑하고 살 사람 아니고, 그래, 예수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지 못할 이유가 제가 없는 거죠. 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저 주님 은혜 주시고, 그동안 지나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뭐 후원하는 교회에 가보거나 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어쩌다가 한번 참석하게 되면 예전에 들었던 그 넌센스 퀴즈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넌센스라고 했습니다. 이순신을 죄송합니다.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담배회사. 아주 창조적인 대답인데요. 원래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넌센스 퀴즈의 답은 목수였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냥 농담처럼 듣고 퀴즈를 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후원하는 교회들 방문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넌센스 퀴즈와 연관돼가지고요.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일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죠? 선교사?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야기할 때 답이 목수인 것처럼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합니까? 할 때 그것이 이순신만이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선교사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와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를 대접하면 누구의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선교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역시 선교사고요. 그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선교지에 있으면 죄송합니다. 벌써 20년, 30년 총도 맞아가고 뭐 피도 철철 흘리고 뭐 교통사고도 저 교통사고 나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좀 그런데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요. 선교지를 떠나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 사는 세상에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것 때문에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일들이 정말 좀 많이 있습니다. 참 속상하고요. 제가 작년에 한국을 잠시 방문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지를 떠날 때 저희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연세가 드셨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한 6년, 7년 지나고 나서 가서 뵈니까요. 왜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여러분 6년 만에 처음 뵌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또 뵌다 그러면 또 6년 후에 뵙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살아 계실까 안 살아 계실까 모르겠더라고요. 아프시고 힘드시고. 제가 한국에 나가 있다가요. 하나님 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너무 갈등이 되더라고요. 20년, 30년 되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어쩜 지나셨는지 모르겠고 아마 그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들어가야 되나요, 하나님? 저 어디 한국교회에서 좀 불러줘가지고 한 10년만 딱 목회하고 부모님 모시고 그리고 좀 돌아가시면 그때 다시 나와서 좀 선교하면 안 될까요? 정말 마음에 갈등들이 참 많더라고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일이 많고요. 떠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거기에서 사역하게 되는 이유는 참 뭘까요? 제가 코스타리카에 딱 오기로 결정되었을 때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은퇴하셨지만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제 걱정되셨나 봐요. 정 목사,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제가 딱 가기로 결정된 순간부터요. 그 전부터 기도해 주시는데 하루에 4시간씩 꼬박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또 목회하시고 식사하시다가 또 밤에 또. 그래서 전화를 드리면 아버지 지금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올 날이 가까워지잖아요. 내가 좀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어. 그러니 하루에 6시간씩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저희가 이제 언제 또 부모님을 모시고 건강할 때에 여행을 가겠나 싶어서 휴가를 내가지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를 좀 다녀오기로 했어요. 가기로 하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못 가시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기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저희 장모님은 모시고 갔어요. 저희 어머니도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 제주도 여행을요. 저희 장인어른만 못 가셨어요. 얼마나 가고 싶으셨을까요? 얼마나 가고 싶으셨을까요? 그런데요. 못 오셨어요. 못 가시겠대요. 그리고 우리 가서 이제 부모님하고 그래도 좀 좋은 시간 가지려고 하는 그 시간에 아버님은 앉아서 거기에서요. 여행 온 셈 치고 거기서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으셨을까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좀 고맙고 죄송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일, 떠나고 싶은 일이 이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여기서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아버님의 기도, 저희 어머니도 이제 권사님이신데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시고 하시는 그 기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지금 여기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어제 감사 목장에 갔더니 저보고 죄송하대요. 부족하고 그건 너무나 감지덕지한 말씀입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같은 기도에 또 선교의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그 부모의 기도가 있고 그 후원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북선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요. 목수. 선교는 누가 하고 있다고요? 선교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교제에서는 사실 현실적인 참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수 상황에서 이렇게 때로는 강도도 만나고 사고도 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현실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저도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교통사고는 나지도 않았지만, 제가 한인교회를 하면서 같이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처음 단기 선교를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갔어요. 한 6시간 정도 가면 인디안 마을이 있습니다. 인디안 마을에 첫 번째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 전에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선교팀이 오면 같이 동행하기는 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꾸려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과연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요. 차가 한 세 대가 이제 준비해서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디안 마을 거의 입구에 왔는데 거기 이제 비포장이죠. 그다음에 길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를 한참 달려가는데요.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심하게 오는 거 그전에는 겪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오면서 우리의 길을 막듯이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서 가고 있었는데요. 그 중간쯤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꼴짜기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비가 너무 그날따라 많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요, 나무들이요, 뿌리를 깊게 안 내립니다. 왜냐하면 물이 항상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들이요, 흙이 쓸려 나가면 툭툭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그 큰 나무가요, 툭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몰랐어요. 근데 뒷차에서 보니까요, 차 위에 저 큰 나무가 덮친 거예요. 큰일 났다 하고 이제 뒷차에서는 내려가지고요, 온 거예요. 그 나무가 그냥 엄청 크잖아요. 숲이 막 우거져 있으니까 저희 차는 보이지 않고 딱 뒤에서 보니까 저거는 그냥 맞아서 차가 다 찌그러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나무가 쓰러지는지도. 근데 저희는 그냥 여기 지나갔죠. 근데 뒤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내려가지고 와서 보니까 차는 없고 그 나무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가 쓰러지는 걸 봤는데 이게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바로 차들이 계속 연결해서 가잖아요. 근데 다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먼저 갔으니까요. 왜 뒷차들이 안 오지? 그랬더니 이제 나무가 쓰러졌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치우고 비키고 하고 오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 거예요. 저희는 왜 뒷차가 안 오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고 뒤에 차들은요, 쓰러지는 걸 분명히 봤는데 차가 없으니까 너무 신기하다 오면서 오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저희 첫 번째 단기 선교였거든요. 근데 그때에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일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눈 앞에서 볼 때는요, 이거는 그냥 차 위에 넘어진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덮쳤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그것도 모르고 아주 평안히 어제 박 목사님 이렇게 차를 탁 갈 때 탁 들여다가 하는 것처럼 저희는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침 찔리신 얘기도 했는데요. 저희도 이제 단기 선교 가면 가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오거든요. 어느 곳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딱 첫 번째 1번 환자가 누구냐면
지팡이를 짚고요. 이렇게 제 힘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누가 부축을 하는데도 이게 발목에 힘이 없어가지고요. 이 오시는 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좀 나이가 드니까 이 근육이 무력해지면서 유전병이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지금 다 그렇다는 거예요. 1번 환자가 그런 환자가 왔으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왔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침을 놨는데요. 침을 한 20분 놨거든요. 그리고 한번 걸어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어요. 쩔뚝쩔뚝 지팡이 없이 걷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침을 시술을 해가지고 한 15분쯤 있다가 다시 한번 걸어라 보니까 이 사람이 더 잘 걷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올 때 겨우 짚고 부축해서 왔던 사람이요. 지팡이를 들고 가요. 그러면서 이거를 자기네 집에 벽에다 갑으로 걸어놓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게 간증하는 걸로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걸어 나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그 다음날 그 옆에 가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사람이 거기를 왔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 있잖아요. 아기를 갖다가 자기 몸 하나도 이게 지탱을 못하던 사람이요. 아기를 붙들고요. 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제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니까요.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 안 해도요. 이 사람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힘을 얻고요. 단기 선교로 온 사람들이 힘을 얻고요. 그 교회가 힘을 얻고요. 막 전도가 되더라고요. 이번 1월 달에도 저쪽 큰 교회에서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왔습니다. 노인분들이 좀 오셨어요. 시니어. 우리가 나이가 많았는데 그냥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셨어요. 근데 뭐 시켜드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도 침을 놨는데요.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분이 그분들이 지팡이 하나 겨우 짚고 허리가 삐뚤어져가지고 다리가 힘이 없어서 부축해서 왔어요. 침을 놨는데요. 갑자기 이분이 눈을 뒤집고 넘어가더라고요. 침을 흘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더니 이제 딱 깨어나셨는데요. 이 사람이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한번 걸어보세요. 그랬더니 걸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십니다. 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애들이 되게 어리더라고요. 그 아이들 먹여 살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골에서요. 막 눈물을 흘리니까 우리가 또 다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같이 단기 선교를 갔던 그 워싱턴에 연세 많으신 한 장로님, 은퇴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그분이 또 막 울고 계신 거예요. 장로님 왜 우세요? 너무 감격적이기도 하지만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워싱턴에서 고위 관리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큰 교회예요. 한 6,000명, 7,000명 되는 교회거든요. 자기가 30년 동안 재정부장을 했대요. 재정적인 일을 또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셨는데 교회에서 선교 헌금 하자고 하면 자기가 자르고 또 어디에서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자르고 뭐 그거 그런 데다 하냐고. 자기가 30년 동안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선교지에 와서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자기가 그걸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쳐지고 일어나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래도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교회가 힘을 얻고 하는 걸 보니까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감격적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참 지켜주시고요. 때로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코스타리카에 가가지고 저희 한인교회가 저에게 준 참 좋은 선물이 있는데요. 목사님 1년 동안 언어 공부하세요. 저희 코스타리카에는요, 한 70년 된 선교사 언어 학교가 있거든요. 저희가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년의 과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졸업한 다음에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학원에 가서 일주일에 4시간, 수요일, 금요일 2시간씩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지젤이라는 선생님인데요. 코스타리카 대학,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코스타리카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요. 아주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면 같이 언어를 배우는 외국인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를 하고, 주말이 되면 이제 재밌게 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그 주중에 이제 지나고 가면, 야, 너 주말에 뭐 했냐? 물어보잖아요. 난 교회 갔다 왔어. 너는 뭐 했니? 그러면, 나 가서, 주말에 가서 이제 춤도 추고, 이 중남미 사람들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춤도 추고, 또 남자친구, 너 만나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화를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주말에 뭐 했니? 나 교회 갔다 왔어. 너 몇 시에 일어났니? 뭐 이런 간단한 거 배우잖아요. 나 새벽 4시에 일어났어. 에? 너 새벽 4시에 왜 일어나? 우리 예배가 있거든. 저 이제 새벽 예배가 있거든요. 4시에 일어나. 야, 그럼 사람들이 오는 거야?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시작해. 그 사람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회화하면서 물어본 건데, 이게 무슨 말도 못하는 꼬리 하나가 와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한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화를 할 때 이야기하다가 제가 뭘 했는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 주일에 예배 드리고 뭐 새벽에 예배 드리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제 제가 또 떠듬 이 설교한 얘기를요, 또 에스파뇰로 뭐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고쳐주기도 하고, 무슨 말이냐 또 물어보기도 하고, 나는 잘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고쳐주고,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이게 그냥 서로 수업을 한 건데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 사람한테는요,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아예 이제 수업 교재가요, 성경책이에요. 에스파뇰 성경책을 갖다 놓고, 야, 오늘 설교를 이거 했는데, 그럼 이제 읽어보는 거죠?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재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같이 성경을 읽을래? 그때 성경을 읽더니, 이제 와가지고요, 제가 가가지고, 야, 뉴스가 이런 게 있던데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던데 뭐냐 좀 설명 좀 해줘라? 이러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아예 자기가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요, 내가 이걸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신앙에 도움이 되고, 저한테는요, 에스파뇰 수업하는데 도움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나갔는데요, 이 양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후앙, 나 이제 담배를 좀 그만 피려고. 그거 잘 생각했다. 야, 건강에도 좋고, 그렇게 하면 좋지. 막 기뻐해주고 축하해줬어요. 그러다가 다음에는 나 좀 교회를 좀 다녀보려고. 이 사람 가톨릭가거든요.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교회를 간다. 이야, 좋은 일이다. 어떤 교회 이런 좋은 교회가 있는데 네가 한번 골라봐.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황, 나 세례 받으려고. 너 와줄 수 있냐? 근데 주일날이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례한 다음 수업 시간에요, 제가 케이크를 사들고 가고요, 같이 얼마나 축하해줬는지 몰라요. 지금도요, 그 지젤은요, 제가 항상 부를 때 미 마에스트라, 내 선생님 불러요. 그럼 그 지젤은요, 저한테 항상 미 파스토, 내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럼 제가 민망해가지고, 야, 난 너 제자야. 네가 나 선생님이고, 네 파스토는 네 교회에 있지. 근데도 제가 파스토리라. 근데요,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게 결국 예수 복음 외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다른 일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말씀 얘기하고 예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비교적 좋은 나라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중남미 나라 중에서 비교적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그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괴로운 세상에 날 가라 명하라 하시네.
저도 이 밤 깊도록 동산하니 코스타리카 좋은 곳에 바닷가도 가고 싶은데요. 꼭 우리를 보내시는 건 어디예요? 인디안 마을, 어디 가난한 마을, 국경 마을, 그런 데를 보내시는 거예요. 좋은 것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전 카톨릭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모르는지 몰랐어요. 성경을 정말 모르더라고요. 야,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 근데 결국 말씀을 모르는 데 대한 무지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확신을 갖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세주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미약하고 작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창대하게 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요, 5분만 저희 한인교회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이 좋은 한인교회를 만나는 것이 정말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인교회가요,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tuk산영락교회 와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참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이민교회가요, 선교한다 그러면 더 좋아요. 근데 선교하는 것 중에서도요, 중남미 선교한다고 하면 더 좋아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한 16년, 7년 전쯤에 제가 코스타리카에서 1년을 살았거든요. 견습 선교사로요.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요, 하나님, 제 코스타리카가 아니어도 제가 중남미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일하고 싶었고 뭔가라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중남미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다 이미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발견해 가시고 선교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섭섭한 게 있어요. 우리 저기 한국에 저희 교회한테요. 뭐냐면 제가 온 지 이제 7년째 됐는데요. 작년인가요? 과테말라죠. 박탁수 목사님 언제 왔나요?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작년. 통합 측에서요, 저희 중남미에 선교사를 한 가정 보낸 거예요. 6년 만에. 그것도 섭섭하더라고요. 이게 여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물론 이제 가까운 데를 좀 담당하면 한국 교회가 할 일이지만 여기도 할 일이 많은데 한 가정 딱 보냈어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미국 침례교회가요, 코스타리카가 이제 좀 됐다. 그리고 작년에 다 철수를 했어요. 그것도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무슨 근거로 철수를 하냔 말이에요. 목사, 선교사도 안 보내주죠. 그나마 있는 교단도 다 철수하죠.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국 가면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여러분 14십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4십창. 이게 위도 10도와 40창 그 안에요. 아랍 사람들, 미전도 종족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선교를 거기에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도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다가요, 여러분 N극하고 S극 있는 게 뭐죠? 자석, 마그네틱.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요, 이 마그네틱 아메리카 14십창도 좀 중요하지만 이 마그네틱 아메리카도 좀 기억해줘라. 여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 처음 알았어요. 사실 여기서 이 중남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너무너무 사실 좀 기쁘더라고요. 중남미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물질도 더 풍부해지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 주시는 선교의 비전도 더 많아져서 여러분 중남미를 커버하고도 남는 그러한 선교회,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한인교회가요, 이렇게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단기 선교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가게문을 닫는 분도 있고 맡겨놓고요, 단기 선교를 다 쫓아갑니다. 한번 가면 한 20명씩 가요. 기도해주고 다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른들만 가느냐? 그게 아니고요,
세마나 산타, 이게 고난 주간에 한 주간을 쉬거든요. 거기는요. 그럼 거기에 이제 학생부들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1월달 청년들, 대학생들이 방학일 때 또 단기 선교를 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년에요. 어른들이 2번, 학생들 1번씩 해가지고 4번을 가는 거예요. 그럼 한 교회를 집중적으로 갑니다. 어른들은 좀 에스파뇰이나 이런 게 하시긴 하시지만 좀 뭐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봉사를 해요. 한 교회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에스파뇰을 얼마나 잘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또 그 마을에 가가지고요,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불러옵니다. 청년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거기서 뭐 보수도 같이 해주고 또 여름 성령학교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에 한 교회예요. 어른들이 가서 봉사하고 청년들이 가서 전도하고 학생들이 가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선교예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할 이야기가 생겨요. 부모들이 우리 그 교회 갔다 왔는데 누구 만났냐? 어느 집 갔었냐? 어느 교회 목사님은 어떠냐? 그럼 또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빠 거기가 어땠어? 엄마 거기가 어땠어? 여러분, 그 신앙의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중하고 또 다 협력해서 하니까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작년부터 저희 교회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작년까지 한 2년 동안에 한 50명이 다른 나라로 가셨어요. 미국에 오신 분도 있고, 뭐 칠레로 가시고, 도미니카도 가시고, 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 헌금이 좀 줄게 되잖아요. 많이 줄었어요. 근데 올해 예산을 작년에 연말에 올해 예산을 세우는데요. 다 이 재정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헌금이 한 20%, 25%가 줄었지만 되도록이면 선교비는 줄이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뭐 작은 교회지만 헌금들이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한 30만 불이 좀 넘었어요. 근데 그 중에 30% 이상이 선교비예요. 구제비까지 아니면 거의 한 40%예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재정이 많이 줄었으면 다른 데 쓸 일이 많거든요. 근데 재정위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선교비, 구제비만은 줄이지 맙시다. 왜요? 본인들이요, 교회가 어려울 때부터 선교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을 받았으면 그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미 이분들이 체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선교비, 구제비는 절대로 줄이지 맙시다.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게 문 닫아놓고요, 또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요. 어느 교회도 다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총이 여기까지 들어와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아까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기도하고 여러분 축복하기는요,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꼭 하잖아요. 그죠? 밥도 먹고 애들 학교도 다 보내고요. 그거보다 더 우선해야 하고 먼저 구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요, 은혜 받은 대로 또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뭐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작지만 귀한 사역들 나눌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같이 이민 생활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어서 오늘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